14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나는 기동답을 100% 받고 있다라는 책의 두 번째 제2장 진리나 진짜라는 말이다.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믿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 돼요. 진리라는 말을 알아야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결국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을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뭘 믿어야 되느냐? 바로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그렇고 진리라는 말도 역시 똑같습니다. 믿음이 뭐냐? 진리가 무엇이냐? 뭐냐?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은 믿음과 진리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를 만질 수 있느냐? 믿음이라는 것을 만질 수 있느냐? 진리를 만질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부분 진리를 만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그리고 믿음도 만질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리고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런 한결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보여줄 수 없고 만지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뭐냐 할 때는 다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진리가 뭐냐 할 때도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다 이렇게 하면 어떤 힘이 강한 사람의 주장처럼 생각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힘센 놈이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랬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가, 차량 블랙박스도 다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딱 부딪히는 순간에 계속 찍히고 있다. 그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대로 그냥 찍히고 계속 삭제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뭐 충격을 한번 딱 가해지면 10초 전부터, 사고 나기 10초 전부터 이게 찍히기 시작하거든요, 블랙박스. 또 CCTV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지만 지금은 목소리 크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증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고, 또 사고 나자마자 핸드폰,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발달돼서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다 그 흔적을 이렇게 찍어 놓기 때문에 웬만하면 요즘은 특별하지 않고는 이제 목소리 크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예전에 화성 연쇄 살인 사건 해서 뭐 살인의 추억에서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옛날에는 불과 20년 전만 해도 그 사인이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미수르다,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인을 찾지 못하는 완전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 범죄 우리나라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머리카락 하나만 있더라 할지라도 그 발자국 하나만 족적이라고 해서 그것만 하나 있다고 할지라도, 또는 지문이나 족적이나 타액이나 뭐 옷조각 천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요즘은 다 밝혀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완전 범죄 꿈도 못 꿔요. 우리나라에서는 완전 범죄가 사라졌어요. 없습니다. 미궁에 빠지지가 않아요. 결국은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잡혀요. 왜 미궁에 빠지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민등록하기 전에 학생들이, 그러니까 17살, 만 17살인가요? 18살에 주민등록이 나오는데, 주민등록 나오기 전에 범죄를 하면 주민등록이 없기 때문에, 지문이 없기 때문에 안 나와요. 걸리지 않아요. 근데 주민등록을 하면서 지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잡혀요. 또 그렇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완전 범죄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진리라는 것이 마치 그렇게 소리 크고 목소리만 크면 이기는 것처럼,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옛날에 그 교통사고 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만지게 할 수 있느냐 할 때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다 뭐 때문에요? 철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진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애매한 거, 알아듣기 힘든 말 하는 거, 말을 뱅뱅 돌리는 거, 형이상학적인 거, 좀 철학적인 거, 이런 그런 말들, 남이 하지 않은 말, 좀 특별한 말, 특이한 말,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진리라고 오해를 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라고 하는 것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뭘 이야기를 하냐면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로 내가 진리다, 네가 진리다, 결국 그 자기들의 그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의 입장만 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다. 불교에서는 뭐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고, 또 그 이슬람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독교에서는 또 예수가 진리다라고 이제 막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진짜 머리 터지도록 그렇게 막 싸우고 있어요. 그게 왜? 서로 진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는 결국은 진리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서로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것처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진리다. 만약에 이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데 있다 할지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다 뭘로 다 하냐면 개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철학적인 단어로다, 관념적인 단어, 어떤 관념적인 단어, 그걸 철학에서는 언어 게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말장난, 하나의 언어의 게임, 말의 말장난, 우리말로 하면 언어 게임이라는 걸 쉽게 풀이하면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그냥 진리라는 것을 그냥 말장난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가 자기들이 서로 주장하고 그것만 외치기만 하면, 뭔가 목소리 크게 하고 이상한 말만 하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왜 그러느냐면 진리라는 말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뛰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데 빠지고, 또 진리라는 말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데서 나오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라는 말만 바르게 알게 돼도 수렁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수렁에 빠졌다가 그곳에서 구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만 바로만 알게 되면 잘못 믿을 리가 없어요. 진리라는 말만 바르게 알게 되면 미궁에 빠지지를 않습니다. 진리라는 말만 잘만 알게 되면 절대로 영원히 지옥 가는 일이 없게 돼요. 잘못된 데 있다고 해도 바른 대로 찾아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진리라는 말을 잘 모른다 이거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사람도 진리라는 말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진리, 이런 참진에서 그냥 한문으로 참진이죠. 그 진리고 진리라고 할 때는 더 이상 해석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진리가 뭐 진리다,
또는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이치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정답이 아니라 이거죠. 그런 말들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많이 말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제대로 진리에 대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가 희박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진리라는 말만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바르게 믿을 수 있고 또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만질 수 있게 하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리는 만질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체험의 종교라고 그래요.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를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독교는 불교와 같이 그냥 사상관념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옛날 철학에서는 동양 철학이라고 합니다.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꼭 귀신 신나라 까먹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애매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당연한 말을 아주 빌빌 꼬고 이상하게 말을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왜냐하면 동양 철학이거든요. 철학은 관념적인 겁니다. 관념적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관념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종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바로 체험이다 이거죠. 기독교는 무조건 체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체험해야 된다, 또 말씀도 체험해야 된다. 그 체험이라는 게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야 된다, 또 말씀도 만나야 된다. 이 만남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진리라는 말이, 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뭐냐면 체험적인 종교입니다. 체험이 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게 믿겨지지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체험적이다 그러면 진리라는 말도 유대인들에게서 지식이라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크다, 알다라는 말을 기노스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야다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야다. 이게 뭐냐면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야다, 기노스크, 헬라어는 기노스크, 히브리어에서는 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지식. 아는 거, 뭘 아느냐, 안다. 뭘 아느냐, 어떻게 아느냐 할 때 그 안다는 것이 뭘 말을 하고 있냐면 바로 체험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죠. 체험적인 걸. 그러니까 이론, 관념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아느냐, 누구를 좀 아느냐 할 때 우리는 안다. 그 사람 알고 있기 때문에 안다. TV에서 봤기 때문에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관념적인 지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이 히브리 문화에서의 지식이라고 할 때는 뭘 말을 하냐면, 안다고 그러면 체험을 해야 돼요. 만나서 악수해봤느냐, 만나서 포옹 한번 해봤느냐, 그 사람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봤느냐, 그 대화나 만남이 이루어질 때만, 그때만, 그 체험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안다 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말을 하냐면 체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다, 말씀을 안다, 이 말은 뭐냐면 체험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 네가 체험했느냐, 만나봤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안다 그러면 말씀을 네가 만나봤느냐 그거예요. 말씀을 체험해봤느냐 이겁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은 뭐냐면 어디에서 어떤 것을 기반으로 그 근간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다시 말해서 다 체험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죠. 체험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의 소설 같은 책이 아니에요. 소설책은 자기가 체험한 게 아니죠. 작가의 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상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이 이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식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체험. 안다.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체험한 것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체험이 이루어지는 거, 그걸 바로 진리다, 그 체험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기노스크다,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체험할 수 있다면 뭐까지 체험할 수 있느냐? 바로 진리라는 말도 체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이 진리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도 체험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도 만질 수가 있고 보여줄 수 있게 돼 있다 이거죠. 진리라는 것을 만져주고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를 모르는 거다 이거죠.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체험이 기노스크 야다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기노스크와 야다가 되야만 그것이 바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안다, 믿음이라는 말을 안다, 진리라는 말을 안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진리라는 것을 체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진리를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을 뭐냐면 우리는 철학적인 단어, 형이상학적인 관념적인 단어로 우리가 생각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리는 그렇게 관념적인 단어, 철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왜? 성경이라는 것 자체를 뭐 할 수 있다고요? 체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체험에서 지식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 이거죠. 그렇다면 바로 진리라는 말도 체험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진리를 만질 수 있느냐,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느냐, 진리를 만지게 할 수 있느냐 할 때 만지지 못하고 보여줄 수 없다는 것은,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뭐냐면 동양 철학입니다. 그것은 서양 철학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죠. 하나의 철학입니다. 철학은 관념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게임이거든요. 말장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만져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주장하는 그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철학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철학적인 거다 이거죠. 하나의 관념적인 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의 언어 게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장난이라 이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체험적인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진리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체험할 수 있는 것처럼 반드시 만질 수 있고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진리를 보여주지 못하면 나는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만지게 할 수 없다면 나는 진리를 모르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진리를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진리를 만지게 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게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말이 뭐냐 이거예요. 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레데이아. 우리나라 말로는 진리라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문으로도 이 진리라는 말을 사실은 해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진리라는 말을 다들 해석을 못하니까
진리, 너도 진리, 나도 진리.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면 목소리 큰 사람이 맞다. 그게 진리가 아니라 이거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레데이아라는 말은, 그래서 이 원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원어에는 그 뜻이 아주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도 이 원어에서는 그대로 그 말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정체성이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정체성 그러죠. 네 정체가 뭐냐 이 말입니다. 즉 알레데이아, 진리에 대한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말의 정체가 뭐냐, 네 정체를 밝혀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헬라어로 밝히면 이 진리라는 말의 정체가 바로 드러나게 된다 이거죠.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는 진리라는 말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사실, 진짜,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알레데이아라는 말이 뭐라고요? 참이라는 말과 사실이라는 말과 진짜라는 말과 진리,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 이 헬라어 단어에서 진리라는 말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진리라는 정체성이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리라는 게 뭐냐?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거, 그게 아니에요. 애매한 말,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언어 게임, 그런 게 아니라 이거죠. 사람들은 그렇게만 합니다. 예수가 진리다. 진리가 뭐냐 하면은 예수가 진리다, 변치 않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말을 하면 이 말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이 말은 다 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지 진리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리라는 말 자체에 예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말 자체에 변치 않는 것이 들어가 있잖아요. 진리라는 말은 언어 그대로, 알레데이아 그대로, 참, 사실, 진짜, 진리, 이거밖에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장 쉽게 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완전하게 진짜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그 정체성이 과감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죠. 아주 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진리가 뭔지 쉽게 설명해 주사 하면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 말 자체에 벌써 너무나도 쉽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 자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요 참이라고 할 때는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이라는 말과 진짜라는 말로, 사실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 사실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진리의 반대를 비진리, 거짓 진리,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다른 걸로 사이비,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거짓말이라 이거죠. 거짓말, 사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리라는 말이 뭐냐?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사실, 진짜, 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다른 뜻이 없어요. 무엇을 말하느냐? 진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한다 이거죠. 사실이면 다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존재하는 거, 진짜 있는 거, 진짜 존재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만질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진리는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레데이아에 의하면 만질 수 있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인 것은 다 진리라는 겁니다. 사실인 것은. 그러니까 이 앞에 이게 나무거든요. 이 나무는 제가 이 나무를 가리켜 쇠 붙이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나무라고 한다 이거죠. 왜? 저는 나무이기 때문에 나무라고 한다 이거죠. 이것은 사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면되는 뭐냐면 이 나무는, 이것은 나무라고 했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왜?
사실 나무기 때문에 나무를 나무라고 하고 있다 이거죠. 사실을 말했잖아요. 진짜를 말했잖아요. 참을 말했잖아요. 거짓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보여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이 진짜로 존재하는 이런 것들, 진짜로 존재하는 이런 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다 이거죠.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사실인 거, 진짜인 거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라는 말을 예수님이 진리다, 변치 않는 것이다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진리라는 말을 애매하고 힘든 것으로 이야기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진리라는 말은 어렵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요? 사실인 거, 진짜인 것은 다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로 존재하는 거. 이거 마이크잖아요. 마이크입니다. 제가 이걸 가르쳐서 피아노라 가지 않고 있잖아요. 이것은 마이크. 그러니까 진짜 마이크다 이거죠. 그러면 사실 마이크라 이겁니다. 진짜 사실. 그 뭐예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사실이 마이크. 사실이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 바로 진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진리를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다 보이잖아요. 진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는 사실 존재하는 것은 바로 진리고 바로 사실이다 이거죠. 그것이 참이다 이겁니다. 그게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그래서 나무 중에서도 진리나무가 있어요. 진리나무가 있는데 바로 참나무. 나무 중에서도 나무가 많다는 겁니다. 나무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무 중에서 진리나무는 참나무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나무라는 겁니다. 사실나무라는 거예요. 참나무만 진짜 나무라는 거예요. 왜? 참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참이 뭐예요? 알레데이아. 참.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진리나무예요. 진리. 참나무가 바로 진리나무다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나무라 이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참기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 참기름도 기름이 많이 있지만 오일도 있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석유도 있지만 그러나 다 나머지는 가짜라는 거예요. 기름이 다 가짜고 뭐만 진짜 기름이냐? 바로 참기름만 진짜 기름이라는 거예요. 왜? 참기름에게만 참기름에만 그냥 기름이 아니라 참자가 붙어있는 기름은 참기름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기름, 진리기름, 참기름이라는 것을 바꾼 바로 진리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알레데이아라는 진리라는 말을 헬라어 쓰는 거라고요? 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입니다. 사실, 참, 진짜, 진리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름은 뭐냐? 많은 기름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정하는 기름은 우리나라의 나머지 기름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가 아닌데 왜 그렇게 붙였는지 몰라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 진짜 나무는 참나무밖에 없어요. 진리나무라 이거예요. 참이니까 사실나무라 이겁니다. 그리고 참기름도 진짜 기름이고 참기름이니까 진짜 기름이고 참기름이고 사실기름, 진리기름이고 깨 중에서도 어떤 깨만 진짜 깨냐? 참깨만 진짜 깨라는 거예요. 왜? 참자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진리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참이라는 의미밖에 없어요. 참. 다시 말하면 사실이라는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것은 진리라 이거죠. 사실인 것은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알레데이아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써야 돼요.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로서 사실을 의미한다 이거죠. 이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적 그리고 시간적으로 존재하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관념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형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자적으로 역사적인 사실이라 이거죠.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실, 그것만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만질 수가 없다 이거죠. 체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간적인 사실 안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그렇다면 진리라는 것은 뭘 말한다고요? 진짜 존재하는 것, 진짜 사실인 것은 다 진리라 이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진리라는 말은 사실이다 이거죠. 사실인 것은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소나 양이나 이런 개나 이런 것들도 진리입니다. 왜 진리냐?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진리다 이거죠. 소나 양이나 개는 다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소도 진짜 있고 양도 진짜 있고 개도 진짜 있다 이거죠. 진리라 이거죠. 이것은 어디에 진리냐? 동물론적인 진리라 이거죠. 동물론적으로 볼 때는 소나 개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동물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다 신론을 넣는 거예요. 신론. 소가 우리를 구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게 이제 출애굽에 있었던 거죠. 그럴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진리가 맞았습니다. 그렇죠? 왜? 진짜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맞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신론에다 대입을 해서 소가 양이나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다 할 때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요? 바로 비진리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는 거고, 이럴 때를 사입이라고 하고 비진리라고 하고 그리고 거짓말 한다고 하고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 우상숭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진리라는 말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쓸 때는 소나 양이나 개로 볼 때는 동물론적으로는 맞지만 신론에 입각하면 이것은 신론을 대입을 하게 되면 신론에 대입할 때는 그때는 바로 이게 잘못된 거예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거예요. 동물론적으로. 우주론적으로 볼 때 해와 달과 별은 우주론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짜 존재하는가? 근데 여기다 신론을 넣어요. 신론을 넣어서 해가 해를 섬긴다. 이 달을 섬긴다. 이 이집트는 해를 섬겼죠. 그리고 갈대아 우르는 달을 섬겼습니다. 달신을 섬겼다 이거죠. 해신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했다 이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별신이 나오죠. 별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들은 별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론적으로 해와 달과 별을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진리가 맞습니다. 우주론적으로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진리예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여기다 신론을 대입을 하게 되면 이것들은 해가 신이고 달이 신이고 별이 신이다 할 때는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또 식물론적으로 볼 때 나무와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이런 것들은 식물론적으로 볼 때는 나무는 진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 진리입니다. 진리가 맞아요. 식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나무를 향해서 여기다 신론을 대입해서 이것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그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오래된 나무들은 뭔가 금줄 막 쳐놓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신론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론을 대입하면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을 바로 알게 되면 진짜가 뭐냐면 가려내면 되는 거예요. 진짜 가짜만 다 가려내면 되는 겁니다. 진짜만 찾으면 되는. 그러면 그 진리라는 말만 바로 알면 영분별이 다 되는 거예요. 뭐 영분별 은사 받아야 된다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잘못된 길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못된 데서 보면은 다 봐봐요. 동물론적으로 볼 때 우주론적으로 식물론적으로 볼 때는 맞아요. 근데 거기다가 신을 딱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게 되죠. 내가 지금 거짓을 믿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말만 바로 알게 되면 뭐예요?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도 바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진리라는 말을 다 몰라요. 그 말의 진짜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이상한 소리하고 특별한 소리 하는 거 그렇게만 알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진리라는 말을 모르니까 그냥 그 말을 모르니까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개와 소와 양과 개는 동물론적으로는 진리도 맞는데 여기가 신을 대입을 해서 신론을 대입해서 하나님이다 하고 속고 있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을 모르면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진리라는 말을 모르면 우리가 이렇게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해서 그 사람을 섬긴다 이거죠. 이걸 이제 사람을 교주라고 해요. 사람은 인간론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진리 맞습니다. 진리예요. 진짜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다 신론을 대입을 해서 이것이 사람이 누구누구가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사입이다 이거죠. 비진리다 이겁니다. 왜? 거짓을 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거짓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비진리라는 것은 거짓말을 말하는 거고, 진리라는 말은 진짜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라는 말을 바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진리를 체험할 수 있잖아요. 이런 나무나 소나 개나 양이나 해와 달과 별도 다 그 독단적으로 알레데이아를 쓰면은 진리입니다. 신론만 대입 안 하면 그건 다 진리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신론을 다 갖다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개든 소든 뭐예요? 다 우상숭배가 되고 그때부터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예? 누가 무슨 소리 해도 속지 않아요. 사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그 뜻, 사실이라는 이 한말, 진짜라는 거, 참나무, 진짜라는 그 한마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영혼이 다 사기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불교를 가고 우상숭배하고 나쁜 예수 믿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진리라는 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라는 말 하나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진리라는 말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진짜라는 뜻은 이 진리라는 말이 진짜라는 뜻,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알레데이아라는 말만 바로 알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잘못이 된 거냐 맞느냐 그릇된 거냐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거 다 버리게 되면 맞는 것만 우리가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잘못될 리가 없다 이거죠.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그 말은 뭐냐? 사실을 믿어야 돼. 예수가 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그 자체로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 뜻입니다. 성경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 자체로는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진리다 이 말은 무엇을 상징하는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이다 그 뜻입니다. 그건 의역된 거다 이거죠. 우리가 변치 않고 또 예수가 진리고 말씀이 진리다 이것은 의역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역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진짜 진리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응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기본을 모른다 이거죠. 기본이 진리라는 말의 기본을 기본을 모르고 응용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진리라는 말의 기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 기본이 뭐냐? 사실이라는 말이다 이거죠. 알레데이아만 우리가 바로만 알게 되면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게 돼, 영분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